맛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까? 참 느린 것 같습니까? 빠릅니다. 그죠? 무척 빠릅니다.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편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예전에 어릴 적의 추억들을 저도 좀 떠올려 보면 집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TV 채널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시고 싶은 채널이 있고 어머니가 보시고 싶은 채널이 있고, 예를 들면 아버지는 뉴스 보시고 싶은데 어머니는 드라마 보셔야 하니까 7번 틀어라, 9번 틀어라, 11번 틀어라, 서로 옥신각신하는 어떤 그런 옛 추억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야 리모컨 가지고 뭐 이렇게 TV 작동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기억하실 텐데 다다다다 돌아가는 채널 돌리는 그 TV 가지고 채널 돌리는 손잡이가 그나마 남아있으면 다행이지만 요게 또 빠져가지고 사라진 집들도 있지요. 그런 집들은 꼭 벤치를 잡아가지고 드드드드 돌려가면서 TV 보던 기억들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억 요즘 볼 수 있습니까? 다 사라졌죠. 요즘은 집안에서 자기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보고 또 넷플릭스를 켜서 보고 싶은 영화며 드라마며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참 세상이 편해지는구나, 편한 세상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저는 저희 집에 5남매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돼도 좋지만 한 가지만은 아날로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입니다. 책.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종이책 보지 않아도 태블릿 PC만 있으면 그 안에서 전자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종이책을 읽고 싶어도 굳이 서점 가지 않아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오더하면 더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고, 버튼 한번 클릭하면 금세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이면 책이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 아마존 검색해 보면은요, 한국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들어가면, 서점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코끝을 찌르는 종이책 냄새 다들 아시죠? 이 종이책 냄새가 꼭 서점 안에 들어가면 향긋하게 나는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종이책 냄새는 좀 맡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사달라고 하면 아마존에서 오더하지 않고 아이들 차에 태워서 서점 가서 책을 사주곤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열매가 보는 책이 다 이제 끝났다고, 아빠 책을 좀 한 권 사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서점 가자.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우고 서점을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 열매도 만화책 봅니다. 만화책 보는데 그 서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열매가 대견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5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다른 종류의 책들을 좀 봐야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만화책을 그만 본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 열매야, 너 잘 생각했어. 그래, 오늘은 그럼 무슨 책을 사려고 그래? 그랬더니 열매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글씨가 좀 작게 써있는 만화책을 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럼 그렇지,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읽는 게 땡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태워서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서점이 좀 있는데요, 집 근처 서점으로 가지 않고 저희는 꼭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40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UT 근처에 있는 서점을 꼭 가곤 합니다. 그 서점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는 멤버십 돈을 내고 가면 할인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도 그 서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UT 근처에 있는 그 서점이 있는 그 동네가요, 제가 유학을 처음 와서 신앙생활했던 유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동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점을 갈 때 그 동네로 가면 지난날의 영적인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큰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 작은 한국인 예배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서점을 갔다가 아이들 책을 고르고
꼭 서점에서 나오고 나면 그냥 집으로 가도 되는데 꼭 그 동네를 한두 바퀴 차를 타고 돌고는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돌면서 보여지는 풍경들을 보면 유학생 때 모습,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하기 때문이죠. 거기 보면 그 큰 교회 건물 앞에 허름하고 허물어져가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서 늘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교회 건물을 보면 하나님, 성악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기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추억되고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그 건물 앞에 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차장을 이렇게 보노라면 아내와 함께 거기에 차를 대고 성가대 바인더 하나 둘이 들고, 그때는 아이도 없을 때니까 둘이서 손 꼭 잡고 주일 예배 이렇게 걸어가던 그때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홈타운의 향취와 냄새들이 그 동네 가면 떠오르기 때문에 멀어도 꼭 저희는 그 동네까지 가고는 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바라보는 그 동네와 교회의 모습들은 영적으로 뜨거웠던 김준일 목사의 20대 후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들 저와 같은 추억을 가진 동네가 한 군데쯤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유학 오셔서 또 처음 이민 오셔서 은혜 받았던 교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교회와 동네들, 유학생 때의 모습, 지금이야 시간 지나서 생각하니까 유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유학생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현실 안에 있는 청년 때는 또 그때만큼 힘든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부둥켜 안고 기도하던 그때 그 동네, 그 교회,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께는 우리 블레싱 교회와 이 동네가 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런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더니 예수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소로 내려갔다가 아라비아 광야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나바가 바울을 콜링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이루게 되죠. 아주 드림팀을 이루어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더니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당도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첫 선교지로 선택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 땅이기도 했었죠. 이 두 사람이 가서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는데 첫 번째로 골라서 들어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횟가닥 회심해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옆에서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게 확 감겨버리는 그런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첫 도시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주 전에 기억해 보시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고요, 지난주 말씀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담은 뜨거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바울 일행이 움직이고 있는 경로를 설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말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그들과 작별했다 이 말이에요.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고스로 가서 그 다음 날은 로도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이 항해하고 있는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곳들을 항해하는 그 거리보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가 훨씬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라는 말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좀 더 큰 배로 갈아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큰 배로 갈아타고 항해를 하면서 가다가 어디를 바라봤대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이런 곳은 지금 거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아주 중요한 지명이라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 왜 굳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지나치고 스치면서 보이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왜 굳이 저기다가 저렇게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항해하면서 두로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항해 바닷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구브로 남쪽으로 돌아갔다. 남쪽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니 구브로가 당연히 좌측에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우리가 어떤 바닷길을 통해서 구브로 밑을 통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항로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지 몰라요. 체포되면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가장 두려운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결박과 환란의 삶을 이미 알고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염려도 가득했고 걱정도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분위기라도 했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신성을 겸비하고 있으니 신적인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오직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갖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염려되고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바울이 여기서 빨리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향해서 행선지를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일이 없어요. 뒤돌아서 로마로 가도 충분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로마로 뱃머리를 돌려서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굳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해도 주님 뜻이라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감출 수 없었겠죠. 그런데요, 두려움과 염려를 감출 수 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의 눈앞에 좌측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니 구브로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향하고 있는 바울의 눈에 구브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복음 들고 겁도 없이 디뎠던 첫 번째 장소,
겁도 없이 발을 뒤졌던 그 첫 번째 장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리고 엘루마의 눈이 감겨버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그 당시 바울 자신은 자신의 지난날의 구브로에 있을 때의 바울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이, 겁도 없이 주님 일이라면 그 땅을 들어갔던 것이 바울의 초심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구브로를 본 그 순간 복음을 향해 가졌던 자신의 초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두려움 속에 향하던 바울의 눈에 구브로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 같으면 배 안에서 통곡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구브로 들어갈 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들어갔었지. 이제 내가 두려움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향해 가졌던 열정과 그 마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다, 이 초심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분명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육지에 도착하고 바울은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을 사랑하던 제자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의 메인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하게 될 환란과 결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막아섰다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생각하실 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분명히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 선생 거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거길 가야겠습니까? 거기 가면 붙잡힙니다.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면 복음 사역이 끊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 멈추고 그냥 바울 반대편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도시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을 회유시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에 바울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저는 바울 선생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바울이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사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 만류에도 바울은 응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다 같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을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해 준 뒤에 예루살렘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자신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환란이 기다린다. 자신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두로에 갔더니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화를 당한다,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 그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 곧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모두 다 예언하는 딸들이었어요. 예언하는 딸들이 바울더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또 말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내 환경이 가면 붙잡힐 것, 결박당할 것,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자신이 환경 속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누가 뭐래도 주님 뜻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배를 타고 오면서 좌측에서 보았던 그 구브로에 갔을 때의 초심의 모습으로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님 가기 원하시는 그 땅이라면 겁없이 가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우선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려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늘날에는 없어져 버려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믿음의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주님 나라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여전히 주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안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우리 환경을 넘어서고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욥기 23장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 해도 앞길이 막혀 있고 그 길이 막혀서 뒤로 가려고 하니 뒷길도 막혀 있고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축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자신은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겨서 손으로 긁다가 이렇게 긁어도 가시지를 않으니까 기왓장을 갖다가 온몸을 긁어가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면서도 그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최악의 환경이죠. 최악의 환경. 오죽하면 욥의 아내는 욥기 2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너 그냥 죽어버려라.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은 죽으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앞뒤 사방이 꽉 막히고 얼마나 고난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요, 욥이 앞이고 뒤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다 꽉꽉 막힌 상황 속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지금 8절 9절과도 같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혔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끝났다면 욥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위대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10절 때문입니다. 확신 가지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인 거예요. 앞뒤 양옆이 꽉 막힌 자신의 환경을요, 욥은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 오른쪽 다 막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욥은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중이다.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 인생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순금 정금같이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환경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허락하실까요? 더 간절히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것만 같아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고난이 허락되니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내 환경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주님은 만나기 원하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길 원해. 내가 너를 더 만나길 원해. 그래서 너에게 그 고난이 주어진 것인데 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힘든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함께 해결해 가기 원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 사업장에서 정말 곤란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 다 꽉꽉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다른 시간 아니에요. 조용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다른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나 힘든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통해서 주님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도 분명히 잠언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주님 간절히 찾는 자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찾으며 그 상황 속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볼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는 분들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것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게 될 때 내가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고 내가 가려 했던 길보다 더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 향한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되느냐, 반전이 일어나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마음을 놓았을 텐데,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제자들이 말한 것, 또 빌립의 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토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가고 싶었던 땅 로마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재판받고 구형받는 이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힘 빠진 죄수 신세꼴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냥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럴 때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대충 중간쯤 내려서 로마로 돌아갈 걸.
주변 사람들 다 만류하는 길을 뭐 하려고 고집 부리면서 여기까지 왔나.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는 베스도 총독의 법정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의 재판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저 대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면 난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만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가이사가 어디 있나요? 로마에 있잖아요.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군인들의 호송과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죄수라며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면 뭐 합니까?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길이 그렇게 안전했습니까? 바울을 살해하려고 살해 공모를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네 깡패까지 동원해서 바울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배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바울 죽이겠다는 공모 때문에 육로를 사용해서 걸어 다녔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시도 안전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까지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장정의 거리의 길입니다. 그 대장정을 바울이 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다 중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더니 죄수 신세가 되어서는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호송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로마 가면 뭐예요? 복음도 못 전하는 걸. 죄수라면서요. 당시의 감옥은요, 여러분 아시는 쇠창살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새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바울은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못하는 건 하나, 그곳을 나가는 것만 못해요. 근데 바울을 보기 위해서 그 새방 같은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알기 원하는 방문자들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새방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왔다 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로마, 바울이 있는 그 새방에서 또 사역이 시작됐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까? 예루살렘 가면서 이미 다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좋아, 그러면 가서 체포당해가지고 내가 체포당하면 로마 가겠다 그래야지. 그러면 다들 나를 호위해 주겠지.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거기 가면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이런 계획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인간의 스케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붙잡고 죄수로 만들어서 군인에게 호송을 받게 해서 로마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복음의 역사와 사역과 기적의 역사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스케일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스케일이 똑같으면 못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명성이 높고 위대해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함과 그 위대함의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믿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 마련하시는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길들이 선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처해진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더 높으신 뜻과 더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지를 못하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속담처럼 즐겨 사용하는 말이 한 문장 있다는데요, 제가 적어왔어요. La vida es corta y la comida es abundante. 요 말을 잘 쓴대요. 여러분, 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짧고 먹을 음식은 많다랍니다. 동감하시죠? 아우,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나는 여적껏 다 먹어보지 못하고 삶이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대화할 때 이런 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저는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가지고 사는 생각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게 하셨는가? 이게 저는 가장 하나님이 야속해요. 저는 막 라면 먹으면 피가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이 빠지고 크림빵 먹으면 암이 예방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뚜레쥬르도 대박나고 85도씨도 대박나고 뭐 완전히 아이스크림 가게 다 대박나겠지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풀을 먹어야 건강하다니, 이게 얼마나 인생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샐러드는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샐러드바 문만 열고 들어가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샐러드는 먹지 않고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인간의 맛보지 못한 인생의 음식들로 인해서 삶이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아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깟 맛있는 음식 몇 가지 못 먹어본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아쉽네 어쩌네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네 하면서 한탄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만 뜨고 있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해야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요, 매일 아침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등교 전쟁입니다. 지난 학기까지 열매, 마음이, 드림이 1번, 2번, 3번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이번 학기부터 우리 집 4번 이라가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라는요, 재작년에 프리K3라고 하는 과정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자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1번, 2번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3번은 그 당시에 프리K를 다른 학교를 다닙니다. 4번이 프리K3를 가야 될 학교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라이드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되겠다, 이라야 네가 양보하자. 프리K3는 건너뛰자. 프리K4부터 가자. 안 보냈어요. 프리K4를 갈 때가 됐는데, 프리K4를 갈 때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내도 없고 저는 바빠 죽겠는데 얘 프리K4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식 교과 과정은 킨더가든부터니까 그때도 이라에게 킨더가든 4도 미안한데 건너뛰자. 그래서 프리K를 3랑 프리K4를 다 건너뛰었어요. 그리고는 이번 학기에 킨더가든에 들어가야 돼서 실제 이제 국립 유치원에 이라가 입학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프리K 때부터 다녔으면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킨더가든부터 가니까 얘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있고 싶지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아침마다 울어요. 아침마다. 자기는 안 가겠다고, 안 간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 제낍니다. 근데 뭐 저랑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모두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냉정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해서 아침마다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이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학교에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와 아내의 관심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가 있겠어요? 당연히 4번에게 가 있죠. 야, 이놈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학교에선 별탈 없이 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학교를 갔어요. 그날은 할머니도 같이 가는 날이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 셋이 이렇게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점심시간에 일화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화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손을 흔드는데 줄을 일렬로 서서 들어오는데 다른 학생들하고는 얘가 좀 뭔가 상태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달랐습니다. 보여주세요.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일반 학생들하고 뭐가 달라요? 가방을 메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모든 사진에 다 가방을 메고 있죠. 점심시간이 됐다고 밥 먹으러 들어오는 일화가 가방을 들쳐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랑 아내는 왜 가방을 메고 들어오지? 제가 왜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거지? 점심시간에 뭐 가방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나? 그러고 얼른 밥을 먹여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학년에 있는 언니 오빠들 만나고 있는 가운데 일화가 저 문틈으로 다른 스페셜 수업을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도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가방이 없는데, 여러분 미국 학교는요, 등교하면 등교와 동시에 자신에게 할당된 락커에 가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그 가방을 다시 꺼내서 메고 하교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도 메고 있던 가방을 그 다음에 스페셜 수업 시간에도 메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애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올라온 일화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 세 장이 다 옷이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가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가면 가방을 벗어야 되는 애가 매일 가방 메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가방을 메고 밥도 먹고, 가방을 메고 수업 받고, 가방을 메고 놀이터를 가고, 가방을 메고 스페셜 수업을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일화가 왜 가방 메고 학교에서 가방을 안 풀어두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너무 궁금해서 집에 돌아온 일화한테 하루는 물어봤어요. 일화야, 너 학교 가보니까 가방 메고 다니더라. 왜 너만 메고 다니던데 일화는 가방을 왜 메고 다니는 거야, 학교 안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가방을 메야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하교 시간에 선생님이 가방 메라 하니까 가방 메고 있으면 집에 빨리 갈 줄 알고, 학교 가면 한국 애들도 하나도 없고 영어만 하는 애들, 얘는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낯선 인상들, 그 속에서 학교 갔더니 난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선생님은 집에 가란 얘기도 안 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가방 안 벗고 있으면 나 집에 빨리 가겠지,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온 거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방을 안 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일화가 학교를 다녀오더니 저랑 아내에게 활짝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가방 풀렀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가방 풀렀어. 그러고 나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던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줘요. 아빠,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 걔랑 나는 뭐를 했어. 나 오늘 이런 그림을 그렸어. 아빠 주려고 그렸어. 이건 아빠 거야. 이건 엄마 주려고 그렸어. 이건 엄마 거야. 학교에서 겪은 이야기들, 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림 그려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점점 학교에서 느끼는, 학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재미가 붙게 되는 거죠.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을 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 않던 학교에서의 즐거움이 일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가방을 벗어야 학교의 즐거움이 보여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고통의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어야,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기적과 세계가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부둥켜 안고 있고 나 어떡하지 이런 삶도 힘들고 저런 삶도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것만 바라보고 저것만 바라보고 맨날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 보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미처 그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가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 가방을 내려놓지 못하고 환경에만 눈을 대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혼자 울고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 벗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경을 향해 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넘어서 내 뜻보다 더 높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요. 맛봐야 합니다.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번 주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환경들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바라보며 그 역사와 삶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블레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지고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환경,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캠퍼스에서 겪는 어려움, 내 사업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내 가정에서의 어려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들 속에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주시고 친밀히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서 환경에만 내 상황을 두고 환경에만 내 눈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지 않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항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 여러분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으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눈을 들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니 그냥 내 뜻이 가장 위대한 것인 줄만 알고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잘 갈 수 있는 해답을 다 내가 내려놓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갔노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하신 뜻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여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뜻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뜻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내놓은 해답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순리 안에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여 주님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높으십니다.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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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보내소서.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온데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우리의 환경에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얻으신 나의 생명,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주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눈물을 기억하며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 사랑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들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 바라보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